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사건은 놀라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장대한 드라마라는 거죠.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인데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 정점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죠, 그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애굽을 떠납니다. 정말로 당당하게 떠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편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말씀하고 있어요.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라고 지금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해입니다. 그곳이 바로 홍해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장막을 쳐라,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너희들의 진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고 많은 곳 중에 이 홍해 바다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한 것일까? 왜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진을 치게 한 걸까?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홍해 바다 앞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더니 지금 헤매고 있구나, 방황하고 있구나, 너무 헤매다가 이제는 광야에 갇혀버렸구나, 이제 도간에 든 쥐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다가 물을 등에 쥐고 서면 사실은 벼랑 끝에 쓰는 겁니다. 도간에 든 쥐인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배수의 진은 뒤쪽에 어떤 물, 강을 놓고 적군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로 돌아가자니 뒤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봐야 할 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온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결국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에 딱 몰아넣으신 거예요. 코너로, 인생의 코너로 끌고 가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갇혀서 나갈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홍해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꼼짝없이 갇혀서 나갈 길이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건가? 왜 코너에 그냥 몰아넣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신 건가?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간에 든 쥐예요.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지금 계획하신 겁니다. 결국 지금 바로의 군대, 그리고 바로의 군대와 이 바로 왕의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홍해 바다였어요.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 앞에 배수의 진을 치게 하신 것, 이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하신 것, 인생의 코너에 몰아넣으신 것,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런 인생의 최악의 상황,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으셨나요? 왜 벼랑 끝으로 몰아 넣으셨나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면, 분명히 벼랑 끝에 몰려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계획대로 착착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나가고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반드시 이 고난은요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훗날에 나에게 닥쳐올 기쁨과 영광의 그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나, 왜 꼭 저렇게 인생의 코너에 몰아넣으셔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라는 거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의 긴 과정과 결과를 알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 거죠.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압도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코너에 몰려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게 하였는가 하고. 아멘. 지금 누군가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바로 왕의 허락 속에 선물까지 받고 떠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도망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담대하게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갇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갇혔다. 그러니까 어때요? 본문을 보면 변했습니다. 뭐가 변해요? 마음이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니까 이 백성들을 놓아준 게, 이 애굽을 떠나게 한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저들에게 자유를 줬을까? 아니 6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꾼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력이 엄청난 손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놓아줬을까? 한탄을 하는 거죠. 잘못했구나. 놓아준 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이어서 6, 7절 말씀 보면 병거 600대와 그 외 다른 모든 병거들, 그리고 지휘관들과 전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치겠다고 전 군을 모아서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가 이 뜻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절망과 원망과 한탄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타이냐?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두려움에서 결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아주 강인하게, 담대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전진한다, 아주 당당했다고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과연 뭔가? 그 10절 상반절에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들어봤습니다. 눈을 들어 지금 뭘 봤나요? 바로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로를 향해서 바뀐 거예요.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당했던 사람, 그렇게 담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움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신앙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바로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해지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나의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눈을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참담한 그 현실에 그냥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는 거예요. 압도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그 힘든 상황과 환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힘든 상황만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자가 증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커집니다. 우리가 계속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을 계속 바라보고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그 두려움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요. 이게 두려움의 속성입니다. 계속 커져요. 계속 확장됩니다. 결국 뭐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즉 뭐냐면, 두려운 이 현실 너머에 계시는, 이 현실을 초월하고 계시는, 현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해요. 내 현실과 내 지금 상황만에 매여 있는 시선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눈만 뜨면 불안하고 눈만 감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시겠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 바라옵기는요, 계속 두려운 상황과 그 환경과 두려운 사람을 묵상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의 역사를 보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가만히 서서가 뭐냐? 다리가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뛰어들든지 가서 그들과 총칼로 싸우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가만히 서서 우리는 뭘 하라는 것인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거니까,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뭐 도망을 간다든지 홍해 바다 앞으로 뛰어들라든지 그런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자리에서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버텨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버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고난은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을 계속 묵상하고 거기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해석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티는 게 누가 버틸 수가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상황, 나의 어려운 상황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대신 싸워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버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왜 이 배수의 진을 치게 하셨는가, 나를 왜 이 코너에 몰아 넣으셨는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버티지 못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는 표현 자주 하잖아요. 맡기는 것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맡겨놓고 불안해해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내 힘든 고난의 터널 안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 자체를 뚫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고난의 상황을 뚫고 이겨내는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에서는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상황 속에서는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즉슨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굳게 서서 버티고 서 있으면 그 고난의 터널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은요 내가 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서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뒤에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마주한 것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인생의 코너에 몰리면요 거기서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고 손 쓸 수 있는 방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몸부림치지 마세요. 세상적인 방법들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병거와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뒤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사람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연륜으로 내가 뭐든지 다 하려면 내 인맥과 내 안에서 다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에는요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렇잖아요. 다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환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이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환자가 가서 환자가 수술합니까? 환자가 자기 몸 치료해요? 병원에서? 아니에요. 환자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치료는요 의사가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수술도 시켜주고요 회복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전문가인 의사를 믿고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해요. 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좀 목 편도가 안 좋아 수술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주사를 놔야 돼요. 주사를 놔야 됩니다. 주사 한 방 따끔 참으면 그냥 쉽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주사가 놓기 쉬울까요? 한 5명이 달라붙습니다. 못 나요. 주사 한 번 그냥 딱 맞으면은 그 고난의 상황이 끝나는 건데, 그냥 끝나는 건데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침대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간호사 그냥 누나들을 막 꼬집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면요, 아무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만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잠깐 한번 따끔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그냥 따끔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꾸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거죠. 거기에는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전문가인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시고 회복시키실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것 하나님 믿고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나의 힘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상황과 환경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 삶에,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